네, 오늘도 순장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60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시편 62편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책도 같이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장교육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호하는 담과 울타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60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시편 62편은 먼저 장르가 신뢰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또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선언하는 장르가 바로 신뢰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62편은 구약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배경이 아마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였을 때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이 배경이 되겠죠.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신뢰하던 신하들도 다윗을 배신합니다. 신하들은 겉으로는 다윗을 축복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고 또 그를 거짓으로 아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시편 62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기억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오직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잠잠히라는 단어입니다. 순장님들이 이 오직과 잠잠히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어떤 방법, 어떤 인간적인 술수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오직이란 단어가 62편에서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 안에서 6번이나 오직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나는 이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선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잠잠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잠잠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침묵하겠다, 그냥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겠다, 이게 아니죠. 이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침묵하겠다라는 자세가 오늘 이 시편 62편에 나와 있는 잠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말씀과 나눔 1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시편 62편 3절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기자를 지켜주던 인간적인 안전장치와 삶의 안정이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과 울타리는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그 공격 가운데 자신을 지탱해주던 안전장치가 바로 담과 울타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미 이게 다 기울어져서 흔들리고 있어요. 적군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도 지금 다윗이 조금만 밀면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릴 것을 알고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적의 공격,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 가운데 감정적인 무력감,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 허무함을 깨닫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오늘 넘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에게 이 담과 울타리가 왜 흔들리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로 인간적인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세상의 안전장치들이 흔들리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진 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고백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의미하나요?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해결을 서두르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2번 질문을 여러분 이제 풀면서 이미 지금 2번 질문에 나와 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문구가 2번 반복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이 맛을 알기 위해서는 1절과 5절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1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것은 선언입니다. 선언. 내가 이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5절에서는 선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설교로 바뀌어요. 네. 자기 자신에게 다그치는 설교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자기에게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설교하고 또 다짐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외부의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를 흔들리고, 그리고 4절에서도 겉으로는 축복이 말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로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영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다윗의 신앙이 또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다짐을 시키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다짐하고 충분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세상의 거센 도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환난과 공격을 당하면 우리의 감정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이 반복적으로 내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자기 선언, 반복적인 고백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잠잠이라는 단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잠잠이라는 히브리어는 두미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잠잠함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침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면의 원망과 조급함의 목소리를 의지적으로 제어하는 의지적 굴복입니다. 그리고 내 입을 닫고 잠잠할 때 반석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또렷이 듣고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잠잠함은 세상을 향한 나의 원망, 나의 속에 있는 그런 불평들을 다 침묵하고 믿음으로 나의 이 목소리를 제어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거룩한 자발적인 침묵이 바로 잠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나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2쪽입니다. 나눔 1번 질문.
최근 내 삶에서 나를 지켜주던 담이나 울타리가 무너졌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려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땠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이런 질문이 솔직하게 나눠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진솔하게 나눠주셔야겠죠?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존적인 무력감과 고난을 당했을 때를 나누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반 앞에서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바로 그 상황에서 나는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순간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했는지 너무 거룩하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불평했다면 그러한 마음을 진솔하게 나눠보는 것이 또 서로에게 또 한편으로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실 허무한 것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진솔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3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오직 하나님만 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과 구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전적인 의존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표현을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 62페이지 설명 그 박스 네모칸을 보면 오타가 있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지금 책의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로 바뀌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로 바뀌는 것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가요 2절에서 먼저 나와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냥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명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을 반복하고 있죠. 오직이라는 히브리어가 아크란 단어입니다. 아크. 이 아크라는 단어는 오직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참으로, 진실로, 그리고 무엇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어로 보면요, 시편 62편에서 이 단어가 6번이나 사용됩니다.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윗은 세상에 단 하나라도 의지하지 않고, 작은 가능성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을 의지하겠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는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한 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은 세상의 모래를 향해 발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무너져 내릴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내 다른 한 발이 세상을 딛고 있으니까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오타가 있었죠.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이 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 그의 신앙이 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로 좀 더 확신 있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신앙은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신뢰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질문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너희 마음을 그 앞에 쏟아 놓으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나요? 자, 시편 62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의 의지처를 내려놓고 마음 깊은 불안과 의존을 하나님께 솔직히 맡기라는 신앙의 요청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을 그 앞에 쏟아 놓으라가 아니고 그 앞에 마음을 뭐라고 나와 있어? 토하라라고 나옵니다. 토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토하라, 쏟아 놓으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의미는 어설프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단 1%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 라는 것이죠. 나의 것 그대로 다 드러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앙금이 조금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불평이 조금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남김없이 완전하고 솔직하게 다 쏟아놓고 토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토하고 쏟아놓으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허무한 것들, 가짜들이 다 드러나고 진짜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만 붙들며 나의 신앙이 견고하게, 비로소 그제서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나눔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게 되는 대상이나 습관이 있나요? 그 의지처가 나를 얼마나 붙들어 주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히 쏟아 놓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짜,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했을 때를 기억해보고 이제는 정말 의지해야 될 진짜 피난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나눈 질문이자 결단을 나누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신앙이 연약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실제적인 어려움과 낙심 앞에 그런 위기 앞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나누면서 먼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토하고 쏟아놓자 라는 결심을 나눠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평안, 그것을 경험하신 순장님이 있으면 먼저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기로 작정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62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으로 의지했던 지난날의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의지처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복된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안정과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